교회로 봤을 때 11월은 결산하는 달입니다.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결산하는 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산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평생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제자들에게는 기도원처럼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선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암담하고 지금 뭔가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열어갈 주인공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나 여건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 상상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힘겹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언은 뭐 하나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이고 우리가 또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이 되셨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꾸밀 때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주변에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 때에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서는 길은 바로 세상의 눈물을 닦으러 오셨던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그 교회에 예수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냐, 너는 세상의 빛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는데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린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고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사에 너무 깊이 물들여 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돈과 힘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 생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수적인 확장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기 일쑤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비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불의함으로 가득 찬 것은 우리가 소금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업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해서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까? 내가 왜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내가 왜 양보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배려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룩한 분노가, 회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하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들과 같이 사니까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양과 살고 있는 염소인지, 알곡은 자라지만 나는 쭉정이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각오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지 빛이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에게 배려 한번 못하고 남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자기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소금의 맛을 내셨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순교자로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차를 어떻게 저렇게 꽉 채워서 할까 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차 한 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웁니다. 가끔씩 일 생기면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장을 더 넓히고 더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하고 배려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300m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불편하십니까? 차를 꽉 채워서 나중에 온 사람이 오지 못하고 좁은 차로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혀서 맘상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의 불편함 때문에 편해지고 누군가 나의 배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차들, 장로님 차들, 권사님 차들, 성가대 차들, 봉사차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차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차 없는 사람만 세브란스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게 작은 불꽃이 되는 거고 그게 작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밀 한 알이 자기 하나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희생하고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배려하고 자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래도 밝게 비추는 빛은 사랑을 연료로 삼아서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초는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움으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눈에 보이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들으면 사명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지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그들 곁에 다가가는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누릴 것을 내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몰라져서 안타깝고 오해해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가가서 내가 누군지,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가 오해했다면 그것이 오해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면 되는 것이지요. 1978년
5월 달에 신학교 1학년 때 웨슬리 회심 주간에 감리교 신학대학 설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 모든 교수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앞에 나와서 설교대회를 하는 것이죠. 제가 철이 없어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1학년이 이제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설교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들이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제 마음에 평생 남아있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정말 부족한 우리를 향한 과분한 선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고 의의 목마름에 대한 세상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이들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